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삶에 지친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베델의 주 하나님, 인생의 깊은 밤 두려움에 떠는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모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34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전사와 함께 주께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삶을 신실하게 이끄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어느샌가 여러 우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겜의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는 여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 속에서도 정배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며칠 동안 한순자 권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는 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픔 중에도 천국 소망을 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플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울부짖던 권사님의 간절한 신앙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유산을 유족들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이어받게 하시옵소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뜨거운 신앙이 장기도 형제에게 권사님의 변함없던 믿음의 고스란히 전승되어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배 교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순종해가는 저들의 모습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어린 양처럼 순결하고 주님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귀한 꽃봉오리처럼 아름답습니다. 이토록 보석 같은 성도들이 함께라는 이름으로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를 나누며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따뜻한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향기를 가득 채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서로의 상처를 깊이 보듬는 정배교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하시고 듣는 귀가 지체의 아픔을 세밀히 듣게 하시고 말하는 입술로 위로를 전하고 실천하는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외롭게 아파하지 않도록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따뜻한 사랑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배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와 장마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병상과 요양의 자리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일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임재수 권사님, 요양원에 계시는 정운덕 권사님, 제가 요양 중인 이인숙 권사님, 99세의 황희승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이리부가 권사님, 김준태 안수 집사님, 김현우 집사님, 또한 김동민 형제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새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름 없이 아파하며 신음하는 모든 환우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곁에 머무시며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과 가정의 가치가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결합, 또 낙태 관련 법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의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갈등으로 양분된 이 땅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법규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6일부터 17일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7월 24일부터 26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재곤 교육목사님, 한순혜 전도사님, 각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복음 불모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영육의 싸움터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씨앗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대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목사님 가정 위에 늘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엘 베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어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래와 같이 주님 앞에 주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비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에 이르고 두보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럼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생략했지만 구약 원문에는 본문 1절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리고와 그러나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반면 한 글자인 히브리어 접속사는 뜻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 삶의 모호함과 모순을 드러냅니다. 다만 앞단락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접속사로 시작하는 본문은 직전 사건과 역동적으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막내딸 디나가 그곳의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오빠들은 사악한 꾀를 내어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금세 거대한 공포가 야곱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막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먼저 살던 주민들과 원만히 잘 지내야 합니다. 거창한 명분을 떠나 가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들들이 혈기를 못 이겨 끔찍한 살육과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복수는 시간 문제입니다. 세겜 성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평소 가깝게 지낸 다른 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 그 즉시 모든 게 끝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또 다른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들들의 거친 반항을 겪으며 족장이자 아버지로서 자기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한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곤두박질치며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불행 가운데 지쳐 쓰러진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치 문장과 문장을 잇는 접속사처럼 끈끈하게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세겜에서 무너져 내린 우리에게도 말을 건네십니다. 삶의 모든 아픔을 지나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유도 함께 덧붙입니다. 베델은 지난날 그가 주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특정한 장소로 물리적인 이동을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눈부신 은혜를 회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베델과 함께 언급한 시간 배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입니다. 그가 지난날 경험했던 또 다른 극심한 공포와 절망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쌍둥이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두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에서가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사냥으로 단련한 풍채 좋은 근육질 몸은 그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손에 잡힌다면 마치 토끼나 노루 같은 사냥감처럼 야곱이 피를 흘릴 게 분명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유복한 족장 아들에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밤을 맞이합니다. 그를 둘러싼 자연이 암울한 처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사방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멀리 어디선가 정체 모를 섬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디서 강도떼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맹수가 덮칠지 모릅니다. 설령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무사히 도착한다 할지라도 어머니 바람처럼 그곳에서 안전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야곱의 베고 누운 돌덩어리에 딱딱하고 싸늘한 촉감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온갖 염려가 그의 내면에 엄습합니다. 그의 눈가에 흐른 눈물이 뺨을 타고 돌베개를 축축이 적셨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수없이 돌이켜보며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번민과 절망 속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때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하늘에 닿은 계단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이 본 게 사닥다리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입니다. 주전 21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 우르에서 달신에게 경배하게 만든 신전입니다. 꼭대기까지 이어진 계단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이어진 계단을 가리키는 단어는 저렇게 지구라트와 같은 당시 주변 종교 신전에 있는 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확인합니다. 지구라트의 계단은 인간이 신에게 닿으려고 스스로 쌓아 올린 교만의 결과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만든 바벨탑 이야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욕망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의 꿈에 등장한 계단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공간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본질을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야곱의 차디찬 돌베개에 기대 누운 그 비참한 도망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계단을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꼭대기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공포에 사로잡혀 불안해하는 영혼 가장 깊은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복을 다시 선언하셨습니다. 그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인재입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좀 길지만 화면 보시면서 새한글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곳에 다다랐는데 해가 져서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꿈을 꾸었는데 땅 쪽으로 계단이 놓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럴 수가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너와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버려두지 않으며. 11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야곱이 어떤 곳에 다다랐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곳에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붉은색 표현했는데요. 아니 13절 보시면 이럴 수가. 그리고 15절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감탄사 베힌네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느낀 경이로움을 본문이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야곱은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마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그는 감격하기보다 연달아 감탄사를 내뱉으며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거대한 문화와 체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야훼 신앙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 이제 겨우 3대 1은 가족 종교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특별한 출생 과정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생히 경험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런 까닭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마지막 문장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를 구약 원문에서 곧바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몰랐다. 1인칭이 연달아 2번 반복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치명적인 무지함을 처절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깨우침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고 내 슬픔과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 대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그동안 집요하게 세운 인생 계획과 욕망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계속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돌베개를 세웁니다. 그 위에 기름 부으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원래 루스로 불리던 그 땅 이름을 베델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삶은 여전히 순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아들들이 세겜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어떤 끔찍한 고초를 겪을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인생의 모순을 고스란히 담은 접속사를 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앞서 1절을 함께 묵상했듯이 단순히 베델이라는 특정 장소를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도망자 신세로 드렸던 예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예배야말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의 냉기와 허기와 피로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이 다시금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압도하는 주님의 찬란하고 따스한 생명에 휩싸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가족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을 화면 보시면서 새번역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눈물겨운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베델로 찾아오신 주님은 그가 고생할 때에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는 길 어디에서나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델로 찾아오신 엘 베델의 하나님은 그가 고생할 때에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는 길 어디에서나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돌베개를 세워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지난 20년 세월에 고스란히 묻어 있음을 생생하게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힘겹고 지칠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분명 응답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다시금 베델로 나아갑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겨울 때 내뱉는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곁에 계시며 돌봐주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엘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펼치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거듭 진심으로 깨닫고 붙잡아야 할 소중한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충격적인 사실 또한 알려줍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은 많은 양의 이방 신상과 장식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사라진 증거입니다. 그 대신 우상이 유혹하는 탐욕과 헛된 풍요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 이상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감정과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아들들은 돌이킬 수 없는 폭력과 죄악을 저지르고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어느샌가 내 손과 영혼에 움켜쥐고 있는 각종 신상과 귀고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한 권력입니다. 혹은 무리하고 조급하게 집착하는 성과입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그 모두를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허무한 탐욕을 넘어 참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베델로 향하는 위대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많은 무리가 멀리 이동할 때는 언제나 외부 공격에 취약합니다. 야곱 가족은 당연히 외적의 칼과 창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마땅히 야곱의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겁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주변 성읍 사람들이 도리어 크게 무서워합니다. 공포의 전환이자 두려움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함께 하시고 돌보신 결과입니다. 지난날 베델에서 도망자 야곱을 구하신 주님이 여전히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시련에서 구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장인 라반을 무서워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는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매번 야곱이 무서워할 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하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두려워하며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압도되어 공포에 떨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저마다의 세겜 한복판에서 무서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경배해야 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마침내 야곱은 베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난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특정 공간이나 건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초라하고 비참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분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주님은 또다시 응답하시고 돌보십니다. 앞서 야복나루에서 새롭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을 거듭 언급하십니다. 그가 더 이상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다 스스로 무너진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스라엘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난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남기신 약속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위기를 겪으며 그저 자기 가족들이 잘 살아남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살아 숨쉽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은혜가 생생하게 빛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신약에 이르러 완전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창세기 기록된 베델에서 꾼 야곱의 꿈을 가져다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곳은 신전 돌 계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계단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온 우주를 뒤덮는 공포를 물리치는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밤 싸늘한 돌베개를 베고 누울 때, 여러 모양의 세겜을 지나며 두려워 떨 때 쉽게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고생할 때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가는 길 어디에서나 항상 함께 하시며 보살피시는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헛된 자아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겜을 떠나 베델을 향해 날마다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길에 여전히 많은 아픔과 슬픔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 서름에 사무쳐 눈물 흘릴 날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에 응답하여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델의 주 하나님, 깊은 밤 돌베개를 베고 스산하게 잠들던 도망자 야곱에게, 온 가족에게 닥친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던 야곱에게 따스한 임재로 다가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저희의 모든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어리석은 아집과 교만을 물리치길 원합니다. 공허한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온 마음을 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할 때에 간구를 들으시고 가는 길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면서 보살피시는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되고 신실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여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녀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베델의 주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에도 성실히 땀 흘려 거둔 삶의 결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신앙의 기초와 뿌리를 회복시킨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평강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마다 근심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날씨에도 한순장 원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마음 깊이 남은 슬픔을 부활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체와 경제를 주님 뜻 안에서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복음으로 가득한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구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테러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평강으로 붙드시어 하나님 뜻이 가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1시 교육관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화면과 주부에 보신 대로 이번 주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때 관심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다 아실리라 믿습니다.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장 원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님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가족 모두가 부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 전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은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따르리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따르리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할 때 간구를 들으시고 어디서나 함께 다니며 보살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